승리. 하나님은 태초에 뜻을 정하셨어요. 그 뜻이 뭐냐? 두 가지로 크게 나타난다 하고 했어요. 그것이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실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두 번째 뜻은 그 나라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창세전에 택정함을 입으셨다는 거죠. 그 택정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게 하느냐면 구속사를 통하여서,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사를 통하여서 완성해 가시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셨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나 요한 1서 1장 1절의 태초, 곧 요한 사도가 말한 태초하고 창세기 1장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선 창세기 1장의 태초와는 조금 우리가 태초는 똑같은 기원전이니까 똑같지만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는 태초, 또 요한 1서의 태초에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는 하고 그 생명의 말씀, 이 때의 태초는 만물을 만드시기 전의 태초,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가지시기 전에부터 계신 태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존하시고 계실 그때 아직까지 어떤 일을 하겠다 하는 뜻을 가지기 전에 태초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 요한 1서 1장 1절의 태초다. 그 태초에는 성자께서는 무엇으로 계셨다? 말씀으로 계셨다. 그런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인데, 그래서 요한 1서에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 1서 1장 1절의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앞선 태초다. 곧 하나님의 뜻을 가지시기 전의 태초라면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하나님의 뜻을 정하신 그 후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그 때를 얘기한다. 창조하시기 바로 직전의 태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태초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은 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에는 시간표가 없지만은 우리에게는 시간이란 역사 속에 있다 보니 시간이란 개념에서는 그렇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읽어보시면은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주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 구하지 마라. 다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면서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구속사는 하나님의 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곧 구속사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감을 받는 그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라. 그래야면은 먹고 마시고 사는 것 다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한번 보십시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가 어느 쪽에 치중해 있나요? 금방 내 신앙이 나오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만 우선순위로 기도한다면은 아직까지 이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나중에 기도한다. 그건 아직까지 어린아이다. 어린아이다 생각하면 되고요. 장성한 분량의 이런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의식주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나중에 구하는 거죠. 그걸 구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뭐냐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늘과 땅, 이 하늘은 어디다? 무슨 하늘이다? 영계 하늘이다. 영계 하늘과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영계 하늘과 물질계 땅을 창조하셨다. 그 창세기 1장 1절이고 그러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죠. 이때는 누가 타락하여서 가두어진 상태다? 마귀 곧 하늘에 우리를 도우라고 만든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천사들 중에 계명성이란 천사 곧 루시퍼란 천사와 그 사자들이 나가 하나님 아들 될 거야, 하나님 아들 만드는 작업할 거야 이렇게 스스로 교만해서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나고 하나님께 말씀에 거역하는 그러므로 인해서 그 타락한 자를 음부 구덩이의 맨 밑에 가두어 심판대까지 가두은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는 시간적인 공간이 개념이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이 영계 하늘과 물질계 세상을 만든 그때라면은 1장 2절은 마귀가 타락해서 심판대까지 가두어진 있는 상태. 그러니까 시간적인 개념이 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뭘 만들었다? 만물을 말씀으로 가라사대란 말씀 가지고 세계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창조한 세상은 언젠가는 이 물질 세계가 어떻게 된다? 큰 소리로 떠나간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쭉 이렇게 나오죠. 창조할 때와 같은 동일한 말씀으로 그 창조할 때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실 때와 같은 동일한 말씀으로 이 우주는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은 불에 체질에 녹아버린다. 이렇게 이 땅은 물질 세계는 언젠가는 불바다로 되어 사라지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또 이런 비밀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물질 세계에서 어떤 사람들은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계속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창조할 때와 같은 똑같은 말씀으로 언젠가는 큰 소리로 떠나가고 불에 체질에 녹아버린다 하고 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자꾸 잊어먹고 있죠. 우리 장로님 여기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건물 수리하고 잘 살고 있는데 여기서 얼마나 사실 같습니까? 길이 사실 같죠. 그러기 위해서 준비를 해요. 내일을 모른다. 안 그러나요? 저 역시도 그렇게 준비하고 해요.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는 이것도 남의 손에 넘어가게 돼 있죠. 결과적으로 내가 한몫 잡아야지 하고 딱 잡았는데 내가 땅 잡고 사는 것 같아서 땅을 놓고 갈 때가 있어. 똑같은 거예요. 그냥 우리 사용할 권리만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너 살 동안만 권리를 가지고 살아. 그리고는 어떻게? 그냥 놔둬. 그건 내 거야. 하나님이 만물을 만들 때 누구를 위해서? 골로새 1장 15절부터 보면 주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자기를 위하여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다
주를 위해서 창조했으니까 누구에게로 돌아가야죠? 주께. 주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다 잡았어. 집사님 잡았어요? 잡았어. 내가 잡아 있을 때는 내가 사용할 권리를 주셨기 때문에 맞아요. 사용만 하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다 없다? 집 한 채를 샀어. 그러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 집사님께 있겠죠. 그러면 집사님이 내 거고 내가 주인이요. 그죠? 주인이 맞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주인이야? 하는 동안만. 그래서 소유권이 아니고 사용권이라는 거야. 새빵살이나 똑같은 거야. 원주인은 누구야?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새빵살이 하는 거야. 그 새빵살이 하면서 내가 주인 행세를 하니까 문제가 나오는 거지만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다 놓고 가. 내가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고 한 200년 969세 무두셀라 같이 살고 싶어도 언젠가는 죽었더라. 창세기 5장에 유명한 낳고가 나오지만은 거기에서 뭐가 나오면 죽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살았던 무두셀라도 죽었더라. 그 죽는 것으로 살고 죽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러고는 내가 살던 바운드라인은 다 주님께 맡겨버리죠. 그럼 그분이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창조시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간 창조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인간 창조한 창조 중에서 사람이 여러 형태로 나온 것이 있더란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1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면 여러 형태의 사람이 나와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남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오죠. 또 누가 나와요? 사람의 딸이 나오죠. 그럼 사람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사람.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누가 나와요? 유명한 사람, 용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있어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을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이렇게 말했죠. 이 네피림이 누구냐면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소리가 뭡니까?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으니 그 사람의 딸들이 또 나오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네피림. 네피림이란 뜻이 나팔이란 뜻에 나왔대요. 원어를 보면은 이 나팔은 뭐냐면 제외되다, 떨어지다, 낙오되다. 하나님의 어떤 택함에서 제외된 사람 하는 뜻도 되겠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1장을 한번 봅니다. 26절, 27절 읽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읽으면은 30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아멘,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남자와 여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과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을 한 것이 있죠. 뭐해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 땅에 정복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리고 또 이들에게 뭘 줬어요? 모든 채소, 열매 맺는 채소하고 열매를 나무의 열매를 식물로 줬다. 그죠? 음식물이죠. 음식. 채소와 열매. 그리고 이제 짐승들에게는 무엇을 먹어라? 마지막 30절. 풀들을 먹어라. 그러니까 풀을 식물로 먹는 거야. 소도 사자도 초식동물. 호랑이도 다 코끼리도 다 뭘 먹어? 풀 먹고 사는 거야. 이때는 그러니까 창조 때는 짐승은 풀을 먹고 사람은 채소하고 열매를 먹고 삽니다. 이들에게 명한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것이 누구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온 자식들이 있죠. 네. 자식들.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온 자식이니까 그때 가서 또 하고 창세기 4장을 한번 봅니다. 사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이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질투로서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노 땅에 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노 땅에 가서 16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가인이 4장 16절부터.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덴 동산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모후야엘을 낳고 모후야엘은 모두사엘을 낳고 모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나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야다는 야발을 낳으니 그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오발이니 그는 수금과 풍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야마였더라. 아멘, 아멘. 자, 그 쭉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제 가인이 아담의 자손이 있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 나온 자손인데 노 땅에 가가지고 여자를 만났어요. 그 여자가 누구냐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 남성, 여성, 지난번 다 얘기했어요. 남성, 여성, 곧 암수 개념의 그 여성을 만나가지고 가인이 아들 낳았어요. 가인이죠. 가인의 후예가 나오는 거예요. 유명한 자 용사가 누구다? 가인의 후예예요. 예, 어디서? 여기서 여섯째 날 만든 여성 하나를 만나서 가인이 결혼해 낳았어. 이들이 다 가인이 한 일이 뭐요? 성을 쌓았다. 에녹성을 쌓았어. 그리고 거기서 나온 자손들이 누구예요? 유명한 사람이 나왔죠. 그들이 뭘 잡았다? 예. 어디 있어요? 20절에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가 장막에 거하였으며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육축을 쳤다. 성을 쌓아가지고 전부 다 조상을 만드는 거예요. 전부 다 아주 시작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육축을 치는 자, 조상.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수분과 통수 잡는 응? 조상. 그 다음에 그 유발이니 그거는 수금을 타는 조상이 돼.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는 수금과 퉁수. 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두발가인 뭐예요? 창칼. 구리, 세로, 기구. 자, 가만 보십시다. 이건 목축업이네. 육축을 치는 자. 목축업의 조상이 되었고, 퉁수를 잡는 자면 음악이네요. 그냥 음악을 하는 조상이 되었고, 창칼, 무기, 힘을 자랑하는 조상이 되어. 전부 다 조상이요. 그 성 안에 살면서 자기들이 성을 쌓아가지고 자기들 집을 만들면서 집이죠. 집 건축이죠. 건축이죠. 다시 말해서 이들은 문화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문화를 만드는 조상들이 다 됐다는 거죠. 여섯째 날 사람들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지만은 뭘 먹어요? 그냥 육체를 위한 음식, 음식물을 먹는 일만 했단 말이야. 먹는 양식이. 그런데 가인의 후예들은 유명한 사람이 나오죠. 뭐 전부 다 건축을 성을 쌓아가지고 건축하는 것이니까 건축하는 사람이 유명한 건축가가 나오고 목축업을 성공시키는 자가 나오고 음악, 무기 이런 자들이 나와가지고 유명한 사람들이 왔으니 이들은 다 문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문화로 사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줄 알아? 문화도 누리고 살아야 돼. 그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온 자식이 있어요. 25절부터 한번 봅니다. 4장 25절부터 읽어봅니다. 25, 26 읽으세요. 아담은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면서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들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느니라.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5장부터는 이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누구요? 셋의 후예들이
쭉 이렇게 이름이 나와서 32절 노아는 500세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으니라 여기까지 이제 아담 계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아담 계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이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아담의 계보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담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주었나를 보면 알겠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이에요. 2장 7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예, 그 다음에 15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17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담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온 누구요? 셋의 후예죠. 노아 때까지, 노아 아들들까지.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야.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아담에게 준 말씀과 관계가 있는 거죠. 이들에게는 뭐예요? 에덴 동산에 동편에 에덴을 만드시고 그 에덴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 에덴에 나오는 그 밑에 보면 네 강이 흐르죠. 이 네 강이 어디서 나온다? 어디에 비유가 될 수 있다? 구약은 하나의 모형이요, 신약은 실상이라 그랬죠. 그러면 신약에서 찾아봐야죠. 그 에덴 동산의 네 강은 어디에 해당되냐면은 창세기 21장, 22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 보호자가 있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모아와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죠.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만국 백성이 달마다 와서 그 열매를 따먹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에는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문이. 가운데 보호자가 있다면은 문이 있는데 동편에 세 문, 서편에 세 문, 남편에 세 문, 북편에 세 문이에요. 12문이야. 그 12문인데 각 문마다 들어가는데 전부 다 강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보호자로부터. 그러면 이거 전부 다 강이야. 그 네 강이 흘러가. 이해가 됩니까? 그 각각 백성들이 와서 자기 족속을 따라서 이스라엘 12지파 족속을 따라서 가가지고 백성들이 일단은 천국 백성이잖아요. 천국 백성이 있는데 백성들이 이제 이 문으로 들어가가지고 보좌 앞에 경배하고 이거 따먹고 나오고 한단 말이에요. 백성이 사는 집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성인데 예루살렘 성에는 누가 살아요? 히브리서 22장에 보면 12장 22절부터 24절 보면 그거는 누가 있냐면은 장자 있다. 장자 총회. 그 다음에 누가 있어? 교회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랬죠? 지난번에 다 배웠어요. 그런가 하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의인의 영이 누구냐면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 교회는 누구냐? 바로 예루살렘 성이 교회야. 교회
실상이요. 네. 그런데 여기는 누가 예루살렘에 누가 들어가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유업을 얻어 사는 데라. 계시록 21장 7절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는 집, 곧 내 아버지 하나님이 사는 집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는 그 장소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는 거예요. 그 속에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장자의 총회에 들어가는 사람들, 곧 하늘나라 다스릴 수 있는 유업을 받아서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왕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천국 예루살렘에는 문이 동서남북 쪽을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부터 강이 흘러나와. 강이 흘러나와가지고 그 열매 생명과를 따먹으러 백성들이 출입하는데 그 출입하는 그 강이 몇 가지로 갈라졌어요? 네 가지로 동서남북으로 갈라져 있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 있는 강과 똑같은 강이에요. 에덴 동산은 뭐다? 예루살렘, 하늘 예루살렘의 하나의 모형이요 그림자란 말이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런 것이 좀 눈에 보여져야 돼요. 지금 우리가 에덴 동산 만든다, 이곳에서 에덴 동산 만든다,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만들어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 파괴시켜 버리는 거야. 만들어봐. 인간이 만들어야 어떻게 만들어? 그 에덴 동산 같은 동산을 어디다 만들었다? 하늘 예루살렘이 바로 에덴 동산을 아니 에덴 동산의 실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래서 네 강이 흘러 나도록 돼 있다. 그 네 강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책에 다 있어요. 책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에덴에다 두시고 누구를? 아담을 여기다가 하와를 만들었어. 그죠?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이들에게 아담에게 준 명한 것이 있어요. 명령이 있어요.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좋고 아름답게 먹기 좋은 나무도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있다.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나무가 있게 만들었다. 동산 중앙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11절부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뭐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또 뭐 하셨어요? 명하여라 동산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을 수 있으되. 그러니까 동산에 나무가 또 있네. 나무 실과는 뭐라? 의미로 먹을 수 있어야 돼. 임의로 먹고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말씀이 임한대. 말씀이 임한데 뭐하러? 명령어로. 먹어라,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비롯해서 동산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만들어 놓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나무들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많은 나무들, 과일나무. 이걸 식물로 먹으라는 얘기죠. 이 나무 실과와 함께 생명나무까지는 먹어라. 먹을 수 있어도 허용이 있죠. 그런데 하나 딱 금한 거 있어요. 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 곧 명령을 하나. 이것을 계명이라 그러죠. 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다. 사는 방법이, 사람이 사는 방법이, 생활 양식이 각각 하나님은 그 사람에 맞춰가지고 다 주어진 거야. 그러니까 보십시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만든 사람, 곧 네피림들은 주로 무엇을 하고 살았어요? 생육, 번성, 땅에 충만, 정복하는 일을 하는 거야. 문화는 아직까지 없어. 그리고 이들은 뭐만 했다? 먹고 사는 일. 그래서
모든 채소와 과일은 네가 먹어라. 그렇죠? 먹어라. 이들은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는 일을 하는 거고 식물만 먹고 사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가인의 후예에는 유명한 용사들이 나왔어요. 이것을 유명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유명한 이유가 뭐냐?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을 쌓아가지고 이건 내 집이여, 내 거야. 내 집을,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집을 만드는, 그래서 건축을, 돌 가지고 건축하는 것이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육축 치는 자, 그 다음에 음악하는 사람, 그 다음에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정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문화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아담의 후예들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어떻게 해라?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해라? 잘 관리해라. 다스려라. 다스리라. 다스릴 명령만 주었어요. 그리고 뭐 해라? 생명나무를 비롯해서 모든 과일은 네가 임의로 너 뜻대로 먹어라. 그러나 하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먹으라는 것도 명령이고 먹지 말라는 것도 명령이야. 뭘 주었어요? 말씀을 주었어요. 말씀. 자, 여기서 우리가 사는 삶의 방편이 나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네피림의 후예들은 뭐만 먹어? 몸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가인의 후예들은 유명한 사람, 용사는 나왔는데 용사들이 뭐로 살았다? 혼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그래서 이들은 혼을 위해서 사는 거야. 자기 보기에 좋은 것 가지고 자취해가지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도 자기가 볼 때 아름답고 좋으니까 여자를 취해가지고 아내를 삼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자기 마음에, 자기 어떤 혼적인 것을 취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동산을 지키는 그런 일을 하지만은 뭐해라? 너 영을 위해서 살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그래서 말씀을 준 이유가 뭐냐? 바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어넣은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래서 사람이 사는 방편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요? 말씀으로 살고 떡으로. 너 떡을 먹어야 산다는 거죠. 떡을 먹어야 산다. 떡 안 먹어도 산다? 아니요. 떡을 먹으란 말이에요. 먹어도 사는데 그거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어넣은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뭘 먹어요? 과일도 먹어야 되고 나무 과일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 뭐요? 생명과를 먹든지 선악과를 먹든지 생명과를 먹고 선악과를 먹지 말는 말씀으로 먹고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식물도 먹고 말씀도 먹고, 그죠? 두 가지를 먹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 네피림에 속한 사람들은 뭐만 먹으면 살아? 그냥 밥만 먹고 그냥 생육 번성하고 충만하면 돼. 뭐와 똑같아? 짐승과 똑같지. 짐승들도 식물을 먹고 살게 했잖아, 그죠? 풀을 먹고 살게 했다. 똑같이 풀 같은 종류, 다만 사람에게는 열매 먹는 것만 다르지. 열매만 먹고 채소 먹는 그것만 있지, 먹고는 무조건 아니야.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막 정복해가 내 거야 막 차지만 하는 거지, 어떤 문화나 그것을 멋있게 만드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이 노땅에 가서 그 네피림의 후손 속에 나온 여성을 만나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이들부터 하는 일이 뭐냐? 제일 먼저 집을 만드는 일, 성을 쌓다는 거죠. 그리고 뭐요?
건축업을 할 뿐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먹고 살기 위해서 목축업도 했다.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찬양, 내가 즐기는 노래도 한다. 문화죠. 그 다음에 청칼 만들어가지고 나도 보호하지만은 내가 공격적으로 막 정복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일도 하겠다.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게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야.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건 많이 하죠. 육에 속한 사람들이고 가인의 후예가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살다 보면 아예 밥만 먹으면 살지 뭐 먹는 것만 있으면 돼. 그렇게 하죠.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에 어렵고 힘들 때는 뭐만 먹으면 돼요? 자, 집사님 뭐만 먹으면 사람이 살 것 같아요? 쌀만 네? 먹을 음식만 있으면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면 됐어. 그냥 아이고 배불리 먹고 그냥 잠 잘 자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살아요? 아니죠. 이제 어려울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먹을 것이 있으면 다 돼. 그런데 그거 먹을 것이 충분하게 됐어.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 이 사람이 밥만 먹고 살아? 그러면서 뭘 해요? 그 다음에 뭐 아름답고 보기 좋은 것. 마치 하와가 뱀의 소리를 듣고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말끔 탐스럽게 한 나무를 따먹듯이 요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스러운 것을 탐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혼적인 사람이죠. 문화를 참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문화 속에 사는 거야. 이 문화 없으면 우리가 못 살잖아. 장로님도 문화 속에 사시죠. 핸드폰 들고 있고. 그리고 다 문화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만 사는 사람 속에 문화를 가지고 산다? 이건 뭐 용사가 되는 거잖아. 유명한 사람들이 되잖아요. 요즘도 문화를 잘 다스리는 사람들이, 다루는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요즘 세계적으로 거부들이 누가 나와요? 문화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너 그게 부러워하죠. 그렇다고 우리가 문화를 싫어하나? 믿는 사람들은 문화 있어야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 곧 영적인 사람들은 뭘 먹어야 돼요? 음식물도 먹어야 되지만은 뭐요?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사는데 음식만 가지고 살 수 없으니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랍니다. 아멘. 그 말씀이 뭐냐면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말씀으로 사는 거라는 거죠. 아멘? 아멘. 문화보다 내 말씀 우선. 그러니까 내가 어디 속한 사람인가 자신이 딱 보여지는 거야. 네. 이러면 또 욕이 되려나 모르겠다. 집사님 나는 지금 어디 속한 사람 같아? 우리는 보통 이거 맞다 그래. 하나님이 사람이 식물도 먹어야 되지만 우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 그렇지만 이쪽으로 자꾸 넘어간다는 말이야. 재미가 없으니까. 말씀까지 사는 거 재미없다고? 엄청 재미있는데 뭐 알고 싶은데. 말씀이 꿈같이 단 말씀들이 있다는 거죠. 의의 말씀을 체험하고 살아가면요 너무 재밌는 딴 거예요. 거는 별로네요. 아직까지 어린아이 같아서 조금 체험이 좀 덜 되고 있는 것 같아. 이제 체험이 될 거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산상수훈을 동산에서 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셔. 주님의 하나님의 하늘에서부터 우리 땅에 내려오듯이 세상 종교와 기독교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거.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발견하려고 사람이 만든 것이 교리예요. 네. 종교 교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문화를 찾아가는 이유가 뭐냐? 문화를 찾아가는 이유가 바로 찾아가다 하나님까지 발견하려고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거든. 바벨탑. 바벨탑은 문화의 극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인간이 만들어가는 문화, 하나 신을 찾아가는 것, 이거 종교예요. 그 바벨 신이 뭐냐면 바알과 아스타로 신을 섬기는 그 신이 나오는 거예요. 우상이 나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아멘. 산에서 내려오시듯이 하늘나라에서 네.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신을 찾아가는 것. 그게 종교다. 네. 이 종교심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없다. 거기까지다. 아무리 대를 쌓아도 네. 하나님을 만나더라 못 만나는 거예요. 우리 산 꼭대기에다 보면 뭐들이 다 있죠? 네. 기념탑 있고 그 신전들이 다 있어. 이렇게 돌로 가지고 참다 만들어 뭐 죄를 드리든지 뭘 하든지 다 그런 장소가 나와. 그것이 사람이 하나님을 신을 찾아가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도 문둥이를 만나게 되잖아요. 산에 내려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만나는 역사가 뭐예요? 문둥이를 만나. 그 문둥이 같은 사람을 만났는데 감각도 없고, 문둥이가 감각 없잖아요. 손이 잘리고 아무것도 몰라. 뭐가 해도 아프지 않고 그런 사람들 아니요. 그거 우리죠. 그런데 막 이 사람이 그래도 참 문둥이는요 원래 사람들이 있는데 못 오거든요. 돌로 그래서 만든. 숨어서 동구 밖에서 네. 이렇게 있는데 식구들도 못 만나거든요. 그 문둥이다 하면 성 안에 있던 사람 쫓겨나와가지고 성 바깥에 이렇게 살게 돼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는 소리를 산에서 내려오니까 제일 먼저 만나가지고 뭐라고 하셨어요? 아까 마태복음 8장 읽었죠? 주여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는 똑같은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믿음 있나이다. 있어. 그랬더니 주님 뭐라 했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면서 아멘. 손을 대고 안수하셨다. 그런데 낫다 그랬죠. 이거 굉장히 귀중한 얘기거든요. 주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유가 뭐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고 건강한 사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병자를 고쳐주고 오셨다. 아멘. 그렇죠? 네. 주님이 우리가 볼 때는 아프신 분이 아픈 분이 너무 낫기를 원하죠. 기도 원하. 집사님 안 그래요? 아프면 나으려고 했었잖아요. 하죠. 무드셀라 같이 969세 살았으니 아니 됐어 아파도 그냥 죽을 거야. 그래도 밥 안 먹나요? 밥 먹어. 왜? 힘날라고 더 살라고 약도 먹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아프면요 낫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잘 안 아프지. 우울증 걸린 사람은 자포자기요. 예. 이러다 죽어버리지 뭐. 그러니까. 미치든지 자살하든지 우울증 많은 사람들은 미치든지 자살하든지. 그래서 우울증이 무섭다는 진짜 거예요. 무서워요. 근데 우울증이 그 액션을 취하는 사람은 자살로 가고요. 그 우울증이 그냥 침울해 있고 뭔가 자기가 액션을 취하는 그런 일이 없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끌어간 사람들은 혼자서 우울증 걸려가지고 막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 미치든지 자살하든지 둘 중에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서 해방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어요. 자기가 가운데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애도 없으니.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자기가 이 기회에 살려고 해요. 음. 하나님은 살고자 하는 사람을 살려주죠. 네. 가인에게도 뭐랍니까?
문화를 창조한 조상이 된 가인에게 뭐랍니까? 내가 하나님 나를 뵙지 못한데 물론 나를 만난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고 나 살고 싶습니다 하니까 뭐야? 너 만나는 자를 죽이지 못하도록 7배로 네. 생명을 주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은 이렇게 살려주기 네.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죽을 사람이도 살려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살고자 하면 살려줘요. 아멘? 그런데 뭐 가지고 살라고 하느냐? 떡만 먹고 살려고 하느냐? 말씀과 함께. 여섯째 날 네피림들이라 합니다. 이 땅에 문화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만 살기 원하느냐? 이건 육에 속한 사람. 아니요, 나는 좀 더 보암직, 먹음직, 지혜스럽게 알고 탐스럽고 한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만들어 살겠습니다. 이거 뭐야? 문화를 적인 사람을 살고자 하는 거죠. 이들은 유명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만들었죠. 그러나 이들은 날수가 120년으로 한계되어 있죠. 문화는 짧다는 거죠. 인생이. 이들은 아마 오래 살았을 거예요. 네. 그러나 유명한 용서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신도 없지만은 이들은 날수가 120년으로 딱 정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아담의 후손들은 어떻게 해요? 고육고. 밥도 먹고 살아. 너 에덴에 있는 모든 과일은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으되 곧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까지는 너가 임의로 먹을 수 있으되 먹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허락인데 이것이 명령이란 말이에요. 계명. 먹어라 먹지 말라. 이것도 계명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물도 하나님이 먹으라 그랬어. 그렇죠? 먹으라는 건 명령이에요. 생명과 선악과만 먹으라 먹지 말라 한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음식물도 뭐라? 과일의 열매도 먹어라 그래서 명령이에요. 그러면 내가 안 먹고 살 수 있나?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성령 충만하고 막 기도만 하면 되지 뭘 먹고 살아. 먹고 살려고 일을 안 하면 못 먹어요. 못 먹고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기도하고 뭐 말씀만 먹으면 된다고? 말씀 먹고 밥 먹고 살 수 있나? 먹어야 돼. 재주 없어. 육이 있는 한은 음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먹어야 돼요. 그러나 자기 영혼을 위해서도 먹는 양식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자,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봅니다. 1장을 한번 봅니다. 1장 1절부터 3절요. 요한복음 1장 1절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태초에는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만들었다. 그 창세기 1장 1절에 가라사대가 나오는 그 창세기에 가라사대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만드셨단 말이야. 그런데 그 말씀 안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다 하면서 빛이 세상에 와서는 영접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쭉 나가죠. 그러면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단 말이야. 자,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다시 말해서 영이요 생명이라 했을 때가 영적이란 말이야.
아멘. 영적이고 생명이라 했을 때 삶이란 얘기야. 아멘. 그러니까 영적인 삶, 곧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영혼을 영적인 말씀이면서 우리가 사는 삶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바로 대초에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이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세가 전한 말씀은 율법이고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은 뭐예요? 은혜와 진리. 진리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하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네. 오병이어 이적을 행한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주님을 오병이 이후에 많은 사람이 먹고 주님이 주신 음식 먹고 주님 배 타고 떠났는데 제자들 보내고 나중에 바다 위로 걸어가지고 강 건너편으로 갔는데 거기까지 찾아오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나를 따른 것은 먹는 배부른 거야. 배로. 나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배부른 까닭이다 하면서 까닭이다. 뭐라 합니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네. 그랬더니 그때 사람들이 다 뭐였냐면요, 미쳤나? 네.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살을 먹어? 먹는데 우리를 식인종 취급하는 거야? 아마 그렇게 다 떠났다 그랬어요. 자,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은 뭐라 했냐면, 자,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봅니다. 살림 이군데 살리는 것은 영이 유혹 무익함이라.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믿지 않는 가만히 있어봐요. 아니다. 그 63절부터 뭐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시고 난 다음에 65절에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느니라 하였노라 하시니라 하면서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셔. 제자들까지 다 떠났단 말이요. 그러니까 70제자들까지 다 떠났다는 거죠. 자, 그때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느냐 하니까 6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죽게 싸우니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가오리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 12제자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이 몸이 뭐이다고 알았다? 말씀이구나. 그렇게 알았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구나. 그런 말씀 자체구나 알았다는 거죠. 죽게 싸우니 안산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먹고 산다는 말이야.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마귀가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갖다가 떡덩어리 대로 만들어 먹어야 돼. 그 여섯째 날 사람과 같이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말씀으로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는 모든 말씀을 다 기록된 말씀 신명기 8장 6절 말씀을 딱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도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매일 만나만 내리는 일이 뭐냐? 바로 그 만나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건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기 위해서 너희를 광야로 뺑뺑이 돌렸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삶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훈련 단계예요. 아멘. 그런 훈련이 없으면 자꾸 빗나가니까 빗나가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살게 만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예수님 자신을 다 내는데 곧 말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입으로 나온 말씀이 살리는 육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이런 말이 영적으로 살 수 있는 아멘. 생활이 되도록 만들어준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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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생활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동. 내 영이 살아야 된다. 예. 육이 사는 것이 아니고 육은 뭘 먹어야 돼요? 채소, 음식물. 음식, 그럼 영은 뭘 먹어야 돼요? 말씀. 말씀을 먹어야 된다. 주님의 아멘. 입으로 난 말씀, 곧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아멘. 주님의 몸이니까. 그렇죠? 아멘. 자, 이걸 먹는 방법이 뭐냐? 자, 집사님, 예수님 몸 잡수셔야 되나? 말씀 잡수셔야 되잖아. 그죠? 네, 말씀 어떻게 잡수셔? 저런으로. 듣고 읽고 응? 읽고 듣고 읽고 듣고. 그럼 잡수셨네? 행함으로. 나타내야 돼. 요한복음 12장 행함으로. 48절 50부터 50절까지. 집사님 한번 찾아서 읽어보셔. 8절 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나를 심판하리라 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기가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네, 주님이 하신 말씀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이 뭐요? 명령이고 명령이 영생이라. 영생.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영원히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명령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계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계명. 명령이 영생이야. 아멘. 그러면 명령이니까 어떻게 돼요?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건 내게 살린 거야. 내 인격이 이제부터 내가 의지로 받을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거냐 받아가지고 내가 그대로 순종하면 뭐야? 생명이 되는 거고 영원히 사는 생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니 안 받을 거야 그럼 뭐요? 영원히 죽는다는 말이야. 멸망이. 명령이고 계명이고 명령이니까. 아멘. 그래서 계명이 굉장히 말씀이 계명이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명령이니까 명령에 내 의지를 어떻게 된다? 순종. 발동하죠. 시켜야 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이 곧 명령이란 말이야. 아멘. 이것이 계명이란 말이야. 아멘?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먹어야죠. 아멘? 아멘. 먹는 방법이 뭐야? 얌얌하기만 하면 되네. 지켜서 예, 믿는 거 순종 하고 혹은 복종. 순종은 뭐냐? 아, 내가 살기 위해서 이거 먹어야 되는구나. 알았어. 배고플 때 밥 먹어야 되는구나. 알듯이, 그죠? 내 영혼이 갈급하고 내 영혼이 살려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먹어야 되는구나. 은혜와 진리를 먹어. 그럼 그대로 살면 되는 거야, 순종. 그 은혜는 믿으면 되고, 진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주 간단해. 근데 내가 그게 싫어. 아이고, 자꾸 싫어져. 아직까지 육에 속한 사람은 싫어져. 영에 속한 사람은 암에 날고. 그래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는다. 근데 마지막 날에 심판할 때가 있는데 뭐가 심판한다? 내가 한 말이 심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가지고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두어진다. 할렐루야. 그 명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악과 사건은요, 생명과 사건, 에덴 동산의 아담과 아담에게 준 말씀은 바로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야. 그래서 우리 아담은 육체도 가지고 속사람 영혼도 가지고 있잖아요. 육체를 가지기 위해서는 에덴에 있는 모든 과일, 임의로 먹을 수 있었다. 그리고 또한
영혼을 위해서 너 생명과를 먹을 수 있다. 네 임의로 먹어라. 그러면 에덴 중앙에 있는 생명과를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선악과 먹기 전에 생명과를 먹었으면 어떻게 되나? 영원 어떻게 됐을까? 영혼이 죽음이 없죠. 네. 영생하는 영생체가 됐을 영원히 거예요. 사는 거. 아멘입니까? 아멘. 죄가 없는 영원히 사는 자가 됐죠. 아멘. 그것까지 하나님은 허락한다. 네 임의로 먹어라. 네. 그런데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라. 이것도 먹어라도 명령이고 먹지 말라도 명령. 왜 명령하셨을까? 살 영생 같이. 이들에게는 그냥 식물만 먹어라. 가인의 후예들은 너 유명한 사람까지 될 수 있다. 문화까지 너 다스려라. 허락이죠. 하나님이. 살려는 이유가. 그런데 영적인 존재인 아담의 후예 하나님의 아들들은 뭘 먹어라? 너 식물도 먹어야 되지만 육체를 위해서 뭘 하나님의 말씀 생명과는 먹어라. 선악과는 먹지 말라. 명령을 계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각각 사람들이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삶의 방편이 어떤 것이냐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한가는 금방 표시가 나죠.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까지는 참 좋아해. 네. 이것하고 이것하고 네. 여기까지 가기가 성화 가정이 죽어야 되니까 내가.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로 사는 거예요. 아멘. 아마 어떤 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를 통한 율법도요 여기까지 가게 만드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 되게 만들어. 땅에서 높은 자가 되게 만들고 앞서가는 자가 되게 만들고 부유하게 만드는 자가 되고 율법의 말씀은 바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문화를 어떤 하나님의 문화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걸 알려줘요. 근데 이것 가지고 천국을 유업할 수 없고 내 영혼이 영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준 이 말씀은 은혜와 진리의 복음이에요. 아멘. 아멘. 이것은 예수 이름을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아멘. 나중에 아버지 집에 가서 예루살렘에 입성도 하게 되고 아멘. 어떤 사람은 왕 같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 수가 있는 그런 영광까지 이룹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하나님은 우리로 너가 누구냐를 알지 않을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음식은 음식은 얌얌으로 먹고 냠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은 아멘으로 먹습니다. 아멘으로 먹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아멘이 뭐예요? 예, 옳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순종 아니면 복종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